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성들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 특히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비웃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인 것을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전서를 썼으니까요. 베드로 전서가 1장이죠.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서신이고, 그러니까 둘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가 되겠죠.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첫째 서신, 둘째 서신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1장에서 나왔었죠. 기억.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좀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러한 은혜 받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혹시라도 타락을 하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처질 때에도 확실하게 빨리 회복될 수가 있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쓰는 목적은 뭐냐? 이 두 서신을 통해서 기억을 나게 만든다. 상기시킨다 이거죠.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여기서 일깨운다는 얘기는 잠자고 있으니까 깨운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자, 야, 힘 좀 내자. 빨리. 자, 과거에 네가 은혜 받았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간직하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죠. 뉘앙스가. 예, 여기서는 지금 일깨우고자라고 표현을 썼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고요. 두 번째, 신약은 주 곧 말씀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도죠.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명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말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 새로 이렇게 고친 성경에 보니까 깊게 생각한다 그랬나요? 그렇게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막 고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꽉 붙들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목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의 강조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기억이란 단어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냐? 여태까지 가르친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데, 내용인즉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는 자들이니까 아주 정말 그야말로 이 육신을 따라 걷는 육신적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약속이 어디냐 이거. 몇천 년 지났는데 오신다고 예를 들면 뭐
오늘날에도 그렇죠. 2000년이나 됐는데 뭘 오시긴 뭐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서부터 밤낮 온다 그러더니 오긴 뭘 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구약 시대에 밤낮 뭐 메시아 온다는 오긴 뭘 와, 이렇게 얘기가 됐을 텐데요. 자, 그래서 그것을 비웃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의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죠. The beginning.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어서 그 심판의 결과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그래서 갭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갭을 안 믿는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또 심판이 한번 있었었죠.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창조의 시작을 했죠.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연현상 그대로 있었지, 무슨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막 심판을 하고 막 사람들을 뭐 재앙을 가져오고, 그래서 요거를 신학자들이 균일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는 둬야지 또 그 사람들이 뭐 균일설 뭐 이런 얘기를 쓰니까. 균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에베레스트 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에베레스트 산 그때 그 위치에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여기죠. 처음 있었던 그것처럼 그대로 있었다. 이걸 균일설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하여간 학문적으로 이름을 여러 개 붙였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만 이해하면 되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나와요? 여기는 나오는데. 작아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아무런 재앙이 중간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보통은 우리는 재앙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갭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한 번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또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개입해서 여러 번에 걸친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질 않아요. 즉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 뭐 이런 사실들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모든 게 그렇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뭐긴 뭐로냐 이렇게 또 비판하겠죠. 여태까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긴 뭐가 오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이죠.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한번 엄청난 홍수가 한번 있었고 심판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대조시켰죠. 지난번 심판은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번 하셨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핏 눈에 탁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아, 지난번 심판에도 물로 심판했으니까 홍수였구나. 그 노아의 홍수구나. 이렇게 해서 금방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한 단어를 비교해 보면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7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러면 하늘들과 땅을 다 불태워버린다, 불살라버리신다는 게 소위 불심판 내용인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들과 땅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겼습니까? 아니죠. 40일 동안 땅만 물에 잠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들까지 다 물에 잠긴 사건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로부터 아까 인더 비기닝 그러면 창조로부터 그랬으면 창세기 1장 1절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아용 수대 얘기입니까? 당연히 창조로부터라고 아까 1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맥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 세트로 해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했을 때 세 세트로서 하늘과 땅을 얘기했구나. 그런데 첫 번째는 전에 있던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때 있던 세상 6절에 보니까 그때 있던 세상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7절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오게 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늘들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받은 모습으로 등장했던 하늘들과 땅 그것을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이것을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럼 세상이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세상들이 되면요. 자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줄을 깨닫나니. 자 그러면은 여기도 세상들이죠. 그러면 최소한 더 세상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에 있던 세상 그게 지금 6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요 그때 있던 세상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물에 넘침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있는 현 세상, 이걸 현 세상이라고 했어요. 현 세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 그런데 이 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지금 있는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무슨 세상?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world to come. 오는 세상.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게 될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도 지금은 세상들이 둘만 지금 있었고 아직 세 번째 세상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심판을 끝내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새롭게 창조를 해서 새롭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3절 첫 번째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된다? 심판이 끝나면서 불 살라지면 온 세상이 다 불로 심판받게 되고 해체가 되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세상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이게 노아의 홍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시간적으로 훨씬 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3절에.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 시대의 끝부분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끝나면서 휴거와 환란, 휴거와 야곱의 고난에 오버래핑 되는 그 시점, 휴거가 되는 순간에 바로 이제 야곱의 고난이 7년간이 시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환란이 시작되는 그 부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름 아닌 마지막 때라 했어요. 두 번째는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성경에서 또 주님의 마지막 때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천년을 건너뛰어서 요거를 갭이죠.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건너뛰어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무렵에 온 세상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지는 그때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휴거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아니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절. 자,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양한 적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루가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너무 원하시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셔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은 주님께는 너무나 영원하신 분이니까 천년이 하나님께는 그저 하루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건 영적인 적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언급할 때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7천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또 잘못됐어요? 소리가 너무 줄여도 괜찮아요 지금요? 예, 요 상태로 그냥 오늘 뭐가 이게 예,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7일째 7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7천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7일째가 되는 그때 안식을 의미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쉬신 7일째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땅이 안식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의 그 7천년간의 인류 역사, 조심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7천년이 될 텐데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는 다릅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만 놓고 봤을 때는 지구가 젊은 지구, 다시 말해서 7천년이다 또는 6천년이다 또 어떤 분은 뭐 만년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시간 개념이 시작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번 보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죠. 5절 끝부분에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했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이르시되 첫째 날, 이르시되 둘째 날, 이르시되 셋째 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뭐냐? 1장 2절은
이것은 성경에서 시간의 바깥이라고 합니다. out of time. 시간의 바깥.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바깥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 욥기 22장 제가 장은 안 말씀드렸죠. 욥기 22장 욥기 22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때가 되기도 전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사실은 번역이 때가 되기도 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out of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의 바깥에서 out of time.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첫째 날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끊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 끊어졌다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역을 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루시퍼가 끊어졌다, cut down,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이사야서 14장에서 루시퍼의 심판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반역한 사건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끊어버리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때가 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3절이 되기도 전이잖아요. 때는 지금 1장 3절서부터 오늘날 시간의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럼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의 바깥에서 이미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홍수로 뒤덮여서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물로 뒤덮여졌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의 문맥에 우리가 공부하는 베드로 후서의 문맥과 같은 문맥으로 봐야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노아의 홍수에다 꿰 맞추면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하늘들이 다 물로 덮여가지고 온 우주가 다 물에 잠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있다가 다시 땅이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만 다 덮여 있었지 하늘들은 멀쩡하게 있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많고 안타깝게도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성경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석한 대로 믿는 경우는 소위 말하면 좀 소수파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지구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하면 6천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고는 계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성경의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의 그 견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두홍수라고 하는 책이 있고 간극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책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두꺼운 책으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으로 간극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고 그래서 간극과 관련된 책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해석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간극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을 저희가 많이 낸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했고, 다만 이것을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주장해서 뭐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8절에 나와 있는 표현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더니 무지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7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9절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더디 오냐고 생각하는데 더디 오는 게 아니고 이유인즉슨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러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 그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어떻게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주의 날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시 데리러 오는, 즉 최후의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격렬한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거의 원자 폭탄이나 핵 폭탄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죠. 구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얼마나 강력한 열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의 눈이 다 녹아내리고 뼈가 온 몸에 살이 다 녹아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묘사를 보고 핵 물리학자가 이것은 핵폭탄의 핵열, 다시 말해서 히로시마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 그 열에 녹아버렸잖아요.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성경에 있는 것을 고백했다고들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두 번째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 해체돼버리고 다 없어져버리고 다 깨끗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살라는 권고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인데요. 자,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텐데, 특히 여기 구체적으로 불로 불태워져서 다 없어져 버릴 건데,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경우는 정말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다 고갈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허탈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겉사람이 하루하루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 낡아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과학적인 얘기로 하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용도가 점점 낡아지고 있죠. 고장 나고 있고. 자,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가벼운 고난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무거운 영광으로 변한다. 가벼운 고난을 우리가 받았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무거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보이는 것들은 다 해체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원소까지 다 해체해 버린다 그랬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그래서 템포럴하다 일시적이다 이 말이죠.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랬죠. 템포럴하다는 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보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강조했는데 베드로후서에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다 불태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도 과학적인 내용도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구절을 읽고 과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비웃었다 그래요. 성경을 비웃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지금 보름달이 쫙 비치고 있는데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기들이 목격한 것에 의하면 어긋나죠. 근데 나중에 발견했죠. 아, 달은 실질적인 발광체는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만 했을 뿐 자체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보다 항상 앞서가 있었어요. 예. 공기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공기의 무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과학자들에게. 나중에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찾아낸 내용이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과학자들 중에 소위 말하면 하늘들이 불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의 기본 요소인데 물질과 반물질이 있는데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가 그냥 폭발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이론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또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과학과 관련된 사실은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이걸 확인을 해서 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지금 인류 역사 특히 자연과학에 발달한 계몽주의 이후 한 200년간 역사에 보면요. 성경이 틀렸다.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성경이 맞네. 성경이 틀렸다. 아, 이거 성경이 맞네. 이런 내용들이 루블 박물관에 거의 뭐 하여간 누구 말 맞다라 뭐 2kg에 걸 쫙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몇 가지만 들어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구절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했다가 아 이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주는 불탄다. 우주는 불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13절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네요.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온 우주가 다 불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안 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자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구원의 교리,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가 거하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도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의 핵심 교리는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한 그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한문으로 되어 있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 아니고, 왜? 그 어떤 선행으로 그 어떤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죠.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교리니까 잘 아시는 교리지만 로마서 3장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아요. 모든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불교가 됐든 뭐 가톨릭이 됐든 아니면 동양 종교가 됐든 서양 종교가 됐든 모든 종교들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어서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무가 물에 뜨려고, 쇳덩어리가 물에 뜨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짓이겠죠. 자, 그래서 로마 3장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를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완전히 증명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10절.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최종 결론은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G 의인상도 막 여러 사람이 받았어요. 일본에서도 뭐 김수현 씨인가 그저 막 일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의인 꽤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유죄인 것을 입증했다. 유죄. 그러면 심판받게 돼 있겠어요? 그래서 20절에 결론을 내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 율법의 완전성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이 대속,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래서 율법을 뭐라 했어요? 가정교사라 그랬죠. 가정교사가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구원자에게로 가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지켜낸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럼 우리하고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만천하에 인정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경우에는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는 게 뭐야, 다 더러운 누더기처럼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룬 믿음을 통해서 산 것만, 믿음의 행위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음껏 문 열어놓고 자도 되고요. 예, 그냥 자동차 문 다 열어놓고 그냥 거기다가 돈 잔뜩 넣어놔도 아무도 안 훔쳐가. 아무도 남의 돈, 이 사람 돈이 필요한가 하고 너 주고 가면 너 주고 가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뭘 어떻게 해서 뭐 잘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고 바라면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왜? 반드시 오니까.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